네, 늘 푸른 예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벌써 2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다 까먹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요. 엘이라는 이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엘만으로도 하나님이란 뜻이 돼요. 그런데 이 엘이라고 쓸 때는 바로 강하신 하나님, 그 강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우리가 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엘로힘은 무엇입니까? 이 엘로힘은 이 엘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형이세요. 성경에서 복수형으로 쓰일 때는 아주 위대하고 아주 위엄 있고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 복수형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아주 강하신 하나님, 아주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아주 큰 능력의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세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낼 때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런 선포로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입니다.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요, 이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두 번째 시간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엘샤다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엘샤다이 엘샤다이 맞나? 음이 맞나? 예전에 이런 찬양도 있었습니다. 엘샤다이라는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엘샤다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엘샤다이 하나님, 오늘 창세기 1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 인물,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자녀라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99세가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식입니다. 바로 자녀예요. 자식은 가장 중요한 미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집안에 없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와 같은 그런 일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없다, 우리 가문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큰 수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라는 그 꿈을 지금은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99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나 봤더니 무려 13년 만에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1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지금 언제 나타나신 겁니까? 소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엘샤다이,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라. 17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보면 엘샤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는데,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자기를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샤다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전능자 하나님.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인생의 위기들을 겪어옵니다. 살아오면서 큰 위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기들을 다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또 지금이 내가 위기다, 지금 바로 내가 위기의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내 힘만으로, 나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겪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인생의 최대 위기는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99살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시래요. 별을 보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었습니다. 그 별들만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10살 차이입니다. 89세 할머니가 됐죠.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부부는요, 그들의 모든 희망을 접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구나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문은 이제 끝이구나,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절망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아브라함의 죽었던, 포기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는요, 엘이라는 단어와 샤다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결합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엘은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엘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표현해요. 강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샤다이는 무엇일까요? 샤다이는요, 샤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라고 어근이 샤드라는 단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샤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의 젖가슴을 의미합니다. 어머니의 젖가슴이나 아니면 깊은 계곡이 있는, 아주 깊은 계곡이 있는, 깊은 계곡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태산같이 높다는 거죠. 깊고 높은 그런 태산같이 높은 산, 높은 계곡이, 깊은 계곡이 있는 산을 이야기할 때 그때 샤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좌절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곁에 태산같이 높으신 하나님이, 태산 같은 하나님이 어머니의 따뜻한 젖가슴으로 자녀를 품어주듯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절망한 부부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절망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태산 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위기를 바꿔주시는, 우리의 위기 상황을, 절망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위기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직장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혹은 학업과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이 문제를,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한참 지났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문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이젠 모든 꿈과 희망을 다 버려야 하는, 희망을 버려야 하는 그런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넘어서고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어느 성경에 가장 많이 쓰여 있을까요? 성경 66권 중에 어느 성경에 가장 많이 쓰여 있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입니까? 아닙니다. 시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욥기에 제일 많이 쓰여 있어요.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48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욥기에만 31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어떤 책이에요, 여러분? 욥기는 고통의 책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성경의 인물에서 욥만큼 그렇게 고통당하고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드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등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자, 여기에 쓰인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픈 자들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시는 하나님, 상처받은 자를 찾아가셔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엘샤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싸매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엘샤다이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두 번째는 위기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넘어서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만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좁고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과거와 또 내가 과거에 나의 위기를 건져내신 하나님, 또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네, 나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좌절에 빠져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너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5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그것은 존경받는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는 높으신 하나님, 존경받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아버지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아브람이라는 이름 대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죠, 말씀에.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 가정에 존경받고 높임받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가족을 뛰어넘고 자기 민족을 뛰어넘어서 여러 민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면서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그것을 큰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에 저 사람은 참 존경받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존경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죽었을 때 어떤 사람이 참 존경받는 사람이야,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분 때문에 참 많은 영향력을 받았어, 영적인 영향력을 받았어, 저분은 나에게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야 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만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까지도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사레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요, 공주라는 뜻이래요. 공주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공주라는 이 이름의 뜻의 사레에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사라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이 그냥 단순히 한 가정에 공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매들 공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 자매들 여기 많이 계신데요, 청년 자매들이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공주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인생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정말로 엘샤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내가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렇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남자 청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높으신 아버지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공주가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것, 바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어미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비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 선교지로 나가야 된다,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내가 있는 그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와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 내가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위기를 넘어서 미래를 축복하시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축복을 나누고 그 축복을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요구하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포기할 만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할 만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희망이 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여전히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러면서 완전하라라고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흠이 없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흠이 없어라. 99세가 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흠이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으십니다. 75세 때 하셨던 그 약속이나 지금 99세가 되었을 때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 너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흠이 없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대하는 것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내가 캄캄한 어둠의 인생길을 걷고 있을 때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들은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엘샤다이 하나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이 시간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위기 가운데 또한 힘들 때에, 외로울 때에, 내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때 다가오시는, 그때 힘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굳건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절망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 만나고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우리의 절망의 상황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세상의 다른 것들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엘샤다이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여 주심이 나의 인생의 가장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엘샤다이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 미래의 축복까지도 받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포이야마 예수교회 하늘나무 하늘정원 모든 청년 부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